첫째 주와 둘째 주, 셋째 주, 오늘 이제 둘째 주를 맞이했어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가데스 반네에서 들어가서 거룩한 신문을 해서 요단을 건너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을 모세와 시드에서 이제 두 번째 설교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임의대로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세기를 보면, 우리 기원전,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의 말씀을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3500년 역사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의문점이 있죠.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 하늘이 땅을 덮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 22절에 보면 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있을 때 너의 생활이 장구하고 너의 자녀들이 장구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늘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을 이 궁창 위에 천국을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말씀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요. 구약에 의해서 하늘이 우리 땅을 덮는 날이 없었다? 이렇게 단언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일구고 요단을 건넜지만 오늘 주신 말씀이 24절에서 내가 발로 받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3절에서 너는 아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장구한 이 민족이 있고 브레셀이 있고 가나안 족속이 있다는 절에도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내게 준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엘리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제약을 거의 같이 했어요. 우리가 떡 20개 가지고 100명을 먹이다 하죠. 우리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죠. 12바구니를 거두셨지만 말이요. 행하는 모든 일이 똑같이 있어요. 아람 군대장을 원정장을 취했죠. 그런 내용과 우리가 예에서 보는데 시스기야라든가 우리가 다니엘이라든가 다니엘은 포로 중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다음 주에 있어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와 노예.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리아에 나타나시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 기쁨의 소식을 가져오는 천사, 그 천사를 만나서는 구약에 어떻게도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죠. 1절에 보면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그 직인과 법도와 명령, 진리와 명령을 항상 강조하셨어요. 계명과 율례와 균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아주 강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보기와 세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접근하게 되고 그걸 사모하게 돼요. 달란트라든가 재능이라든가 권세라든가 모든 일을 보면 세상에 보면, 근데 하늘의 영적인 세계는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초점을 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길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 길이 이제 완전히 멸망이요 썩어가는 존재나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단호하기는 어려워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과 균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응? 우리가 어제 하나님 앞에 절하고 참사한 거예요. 응?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개인이 봐도 오늘 봐라. 나를 외면하고 네가 영광을 받냐 그러고 싶어. 그래서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이든 어떤 관계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이 영광, 세상의 영광은요 참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요. 오늘의 영광이 내일의 사망이 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이 말씀이 주시는데요. 자,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내려오면서 광야의 삶을 살면서 불의하고 잘못됐던 거,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루벤 자손의 엘리압과 다단과 알리오에 여기서 보면 아비람의 일에서 하나님께서 지지를 일으켜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생활을 완전히 매장시켜줘요. 그 내용을 위해서. 자, 우리는 8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서 얻은 날이 들어서 그를 얻을 것이니라. 강조에 강조하신 거예요. 응? 약속의 땅. 우리는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궁창의 영원한 진리의 세계와 빛들의 세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 길을 들어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요. 응? 그렇죠? 그가 거기를 들어가야 썩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같은 그 길밖에 없는 거야. 우리 예수님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다. 그 길 아니면 아버지를 만나면 죽어요. 그렇죠? 진리로 거듭나야 진리의 역사에 있어 사랑의 하나님, 자녀의 신부로 거룩한 온전한 신부에
아름다운 영광을 높여 귀한 역사가 그 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의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9절에요. 내 여호와께서 너희와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거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12절, 13절, 14절, 거기 13절, 1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달게 하시고 밭의 아름다운 식물을 넣어 반석의 꿀과 굳은 반석에 기름을 빠지라. 거기 14절에서 소의 젖과 기름과 양의 젖과 순양의 기름, 바산과 수산에 에서 거기에 순양의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멸류를 내시고 포도주 붉은 술을 마시고. 여기서 보면 젖과 꿀이 나오죠. 응? 젖과 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반석을 받아야, 응? 반석의 꿀을 먹는 반석의. 그리고 젖은요, 우리가 소를 먹이는지 양을 먹이는지 젖을 먹는 건지. 근데 우리가 예사야 60장인가요? 거기 4절에서 보면 열방의 젖을 먹으리라. 열왕의 젖을 먹으리라. 이 젖은요, 우리가 소나 양이나 이게 이제 먹어가지고 생육해서 젖으로 우리가 젖을 짜서 우유를 먹고, 아니면 소나 모든에서 새끼들에게 젖을 공급하죠. 응? 우리 선하는 아내가 자녀를 낳으면 가슴에 있는 젖통에서 젖이 나오죠. 응? 거기에 먹어서 가장 귀한 것을 이것이 여기서 배출해가지고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젖과 꿀이라는 것은 말이죠. 응? 우리가 예를 들면 열왕이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열왕.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인간 소의 젖이나 양의 젖을 먹는 그런 시문이 목사님,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요, 얼마나 투기에서 나오는 것이 맛있고 좋고, 아니,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응? 열왕의 젖을 빤다는 거예요. 열왕의 젖. 자, 그리고 그 젖을 보면서 그날이 장구하리 나왔어. 장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지체야. 장구한다는 것이 뭐예요? 첫째, 질병이 없다는 것이요. 그렇지? 질병이 없어야 저 영원한 거 아니야? 응? 둘째로, 아픔과 고통이. 셋째로, 거기는 사망의 권세가 없어. 거기에는 영영한喜乐과 기쁨이. 그 동산에는 물된 동산이야. 거기는 어려움없는 것이야. 그 길을 소망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는 영원한 말씀이죠. 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변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자, 그래서 10절인데요.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하고 부에 발로 물더기로 채소 같아 땡과 같이 하였거든. 우리가 세상에 파종을 하거나 뭐를 하면 너네는 물을 항상 있어야 되고 어떠한 가뭄에도 물을 대야 되고 또 밭에는 한눈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항상 그 물이 없고 자 식물들이 필터리에 두고 파리빠도 농사 헛된 거예요. 응? 근심 걱정에 떠나지 않고요. 응? 날마다 돌봐주고 야 모든 식물들이 사람의 발걸음을 보고 자란다고 그래요. 응?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응?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이 그런 거다 복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조건이 먼저 계명과 윤리와 법도와 모두를 지켜서 내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서 시입니다. 너희가 건너서 얻을 땅인 건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물. 이 물은 이 세상에 비오는 그 물이 아니야. 궁창의 진리의 물이야. 변하지 않는 거야. 헛되이 내리는 비가 아니야. 헛되이 주는 그러한 물이 아니야. 이 물이 흘러서 바다로 내려가는 물이 아니야. 응? 그 물은 우리가 흡수하는 거야. 줄 수 있는 거야. 주는 자가 되는 거야. 응? 그 물에는 기쁨이 있어. 그 물에는 영명한 시력이 있어. 그 물에는 변하지 않는 거야. 응? 그 물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원하세요. 흡수하는 우리에게 주신 내 심령, 내 마음 넘치고 기쁨을 주는 거야. 기쁨을 주는 거야. 생명을 주는 거야. 생명을 주는 거야. 어려운 자 참 많죠. 응? 날배로 보여요. 이 세상 눈물 따는 날 정도로 참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물을 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 물을 받아서 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 한 심령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이 변화받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응? 이 물을 받아 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 자,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신령과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요. 우리가 꼭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 전혀 우리는 죄 없다. 단언하기가 어려워.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랑하는 왕표야. 오나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다. 이 길로 가거라. 이 길로 가거라. 성령의 역사에서 바른 길 이런 길로 가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때가 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데 앞으로 진리와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해 너의 장래일을 가르치시라. 우리의 장래일을 인도하시는 거야. 응? 누가? 우리 하나님. 이게 권고야. 때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데도 안 가면 막대기로 때리시잖아요. 응? 때리는데도 안 오면 하나님은 뭉개시는 거예요. 응?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권고하실 때 잘 깨달아서 바른 길 가는 거야. 근데 인간은 아직과 고집과 고정관념에서 머리로 땅을 치듯이 크기밖에 몰라.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권고하시는 성령이 와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봐야 돼. 사랑하는 지체야. 설교가 맞아 안 맞아? 응? 우리 예수님이 항상 권고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두려우며 어떤 것에 불안하고 어떤 것에 좌지우지 당하겠어. 그분이 가시는 길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과 좌절이 있고 이 세상에 버림받는 그런 어려운 역경이 따라요.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해서 우리 예수님의 바라는 시선으로 궁창 위로 올리면 받았대요. 그렇죠? 내 육신의 건강과 내 정력의 모든 것을 십자가 다 내려놓으시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 세체에서 세말까지 세체에서 세말까지 다 이루신다는 거야. 아멘. 창세기 2장 3절에서 자 일곱째 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시고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 같이 다 이루신다. 응?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계시록 21장 6절 누구든지 목마르던 대로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진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끝까지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구에 있느니라. 우리가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황무지 들짐승이 부르짖는 광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만나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딸아 너는 내 것이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만나. 응? 그것이 뭐예요? 원인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신분이 무슨 신분이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응? 그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아멘. 아멘. 자, 그래.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자, 13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시간받은 자가 너희가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름 뜻인 비를 적당할 때에 내시죠. 너희 땅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지체야. 내 지경, 내가 반려받는 그 땅보다는 우리 심령의 땅을 말해요. 응? 그리고 주변에 여기서 제일 먼저 곡식이거든요. 곡식은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서 보면 셋째 날 풀과 씨 맺는 제수와 씨가 진 과실나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거든요. 영의 세계로 우리가 궁창 위에 진리하는 풀이 있어요. 그리고 씨 맺는 제수,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녹두, 조.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밭에 뿌리는 것은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이 추수해요. 계시록 14장 14절에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이 앉아서 그랬는데 머리에 쿰별을 가져 곡식을 곡물을 주셨어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자가 포도가 익었으니 추수하라. 포도를 추수해서 진노의 포도틀에 던졌어요. 곡물과 열매를 추수하는 자와 다른. 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세상에 속해서 우리 인간이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응?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포도주는 언약의 피고 약속의 피죠. 기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인치만 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감남원에서 제자 양육에서 그들을 기름 부어 제자들을 기름 부어 제자 삼았어요. 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인가 8장이 9장인가 어디서 보면 다메섹에서부터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우리의 십자가에 운명하기 전에 그에게 기름 부어서 제자 다 삼았어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침한 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말씀이 사랑하는 지체야.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에 대한 내인데 15절에서 풀이 나오죠? 응? 내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육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신문에서 뭐 소와 양과 염소를 했는데 양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염소는 사망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제 양과 염소와 소를 얘기하는데 소는 일하는 소를 얘기하는데 어떠한 육축이든 풀을 먹는 것입니다. 풀은 영원한 영생을 말해요. 사는 것, 생명력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인 너희는 스스로 산다 두렵건대
마음의 미혹에 돌이켜 다른 신들의 성 그것에 절함으로 불의임한 것에 절함으로 하나님의 징조를 받지 마라. 우리 십계명의 두 번에서 내가 우상을 섬기고 그를 아비로부터 삼킵니다. 그렇죠? 지켜 행하는 자는 천대죠. 절대로 우상이나 부여하는 것에 절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구원받은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절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떠한 부모라든가 어떠한 가정이든 우리가 제사를 지고 그에 절하면 안 돼요. 우상이나 사람은 나를 지배하고 우리 다스리고 뭔다 그래도 응? 절하면 안 돼요. 무속인이라 불의할 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금시사회에서 왕의 명령이 뭐는데 그렇게 절하면 안 돼요. 응? 그들에게 절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나고 듣는다고 진정한 인자로 하나님의 명령과 균례와 법도를 지켜 그 하나님을 살아가면 어떤 질배나 더하는 불법불로서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강조하신 거야, 아주 강조. 한 번의 실수가 내 영생을 망치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는 눈동자같이 보시는 하나님은 말이죠. 그 한 번의 실수에서 등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을 어서 내지 않게 하시고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라. 성경에는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요, 우리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생명과 사명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 우리가 너희에서 생명을 선택하라. 여기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지키는데요. 18절에서 보면 행하는 행함을 말해요. 응? 행함의 행.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내 마음과 뜻을 또 그것으로 너의 성령을 기어를 잡고 너의 미간에 붙이고 표를 내서 미간에 붙이고 내 손목에 붙이고 응? 자 19절 또 이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서 길에 앉아 누워서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응? 사랑하는 지체나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응?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잘 때도 내가 머리가 천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자. 그냥 묵상으로 우리가 그 음미하는 그러한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으로든지 주기도문으로든지 그리고 말씀에서 모세의 노래를 아니면 어린 양의 노래를 외우든지 항상 말씀을 외워보세요.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시편 1편에도 그 복의 말씀이에요. 그걸 외우세요. 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그리고 모든 말씀을 항상 1절에서부터 외우는 거예요.
그리하면요, 다 외우기 전에 벌써 잠들어요. 응? 근데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내가 걸으면서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어떠한 일인지 묵상하라. 그러니까 이 묵상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주냐면요, 우리가 바라는 신상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져 하늘의 궁창이 너에게 덮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헌신하며 주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요인도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계시하신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어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고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있고 빛의 위에서 이 빛은 영광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 하나님과 신랑의 역사를 이룬다고 강조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요,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의 세계에 좋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뚫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자리를 베풀어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이것을 너에게 자녀에게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서 주와 갑단문에 기록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어디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야. 우리가 11번째인가 10번째인가 지금 금지어로 나오면서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수원천에서 여기 오면 항상 그 말씀을 외우면서 왔어요. 근데 내 마음이 얼마나 깊은 줄. 다른 사람이 누구냐? 미련한 자죠. 세상 사람들이 뭐지? 미련한 거. 누가 금식을 12번 했다고 의대가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미련한 거.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실 줄 몰라요. 응? 사랑하는 지체와 자녀들은 아버지 금식 그만. 근데 하나님은 저를 금식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이 뱀의 원수가 나가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주신 말씀 얼마나 귀한 줄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앉았을 때든지 네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자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다. 너의 나이와 너의 자녀의 나이 많아서 하늘과 하늘의 땅이 덮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하늘이 땅을 덮는, 우리가 잘 아신 말씀에도 하늘이 창세기 1장 둘째 날 하나님의 말씀에 궁창으로 갈라 궁창 아래물과 궁창 위에물이 있는데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거든요. 그 하늘이 땅에 덮는다는 거예요. 궁창이 땅에 덮으면 그 영원한 세계 아니야? 아멘. 응? 아멘. 우리 예수님이나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왔거든요. 이게 천국이에요. 응? 이 세상에서 다 이루었을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 뜻을 몰랐어요. 응?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 내 명령과 균례와 법도를 지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이 하늘에 있는 궁창이 내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들어올려 주신다는 거야. 응? 사랑하는 우리 지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해 드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실패와 좌절과 애통과 슬픔과 탄심과 반탄이 있을까? 응? 그게는 영원한 날, 장관날이 예비된다는 거야. 응? 이 길이 참 어려운 거야. 응?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그 어려움을 뚫고 극복하라는 거야. 응?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안 될 거 없어요. 불의한 친구도 있고 사건도 있고 불의한 것도 있고 그들을 돌아보자. 그렇죠? 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젊었을 때 술을 먹었을 때 포장마차에 들어갈 그 참새고요. 고기 굽는데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 근데 술을 끊으니까 그 냄새가 지옥 같은 냄새야. 응? 사람이 그렇게 박혀져야 되는데 응? 그게 쉽지가 않다고. 응? 그게 단순간에 그걸 끊고 그걸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응?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의 시초인데요. 원사가.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지체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 세상에 눈물 나는 날, 근심 걱정하는 날이 많지. 우리의 영혼은 천국의 영광을 낳게 있어. 이 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가 구원을 하는데요. 응? 어둠 안에서 구원은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그렇죠? 자, 우리 18절에서부터 지금 나오는데요. 예, 하늘에 이것이 덮는 거예요. 전에도 후에도 응? 내가 명한 것을 모든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를 사랑하라.
그 모든 너를 그의 부정하라. 부정이라는 것은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복종하잖아요. 아직 내가 나라는 존재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앞에서도 얘기했지, 원문 16장 13절에 주어갔지, 우리를 장래로 인도하는데 부정하려는 거야. 성령을 거슬려서 잘 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 백성을 너 옆에 다 쫓아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멸하시고 쫓아낸다. 응? 이때 우리가 이 모세가 우리가 시대에서 설교했을 때에는 가나안 지경의 모든 칠적의 민족을 얘기해요. 브레셀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다 쫓아내.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인저. 이 신명기 32장 우리가 보면 28절 9절 30절에서 보면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내 백성에 노력이 없어 지식이 없고 너희가 지혜가 있어 깨달고 내 반석을 팔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내어주지 않게 한 사람의 철 두 사람이 만을 쫓으리라 그랬어요. 응?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하셨지. 다니엘서 3장에 천천의 분사 만만의 분사 함께 하십니다. 누가 그를 대수리겠어요? 응? 세상에 있는 모든 군사와 세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신상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지 않아. 한 영혼만 온다면 그 영혼이 따르고 있는 그 천사들 그들 다 멸하거든. 응? 자, 오늘 예신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도 이 길 가기가 조금 어려운 길이에요. 응? 내가 마음을 나고 들린다고 신는다고 전화야 하면서 내가 앉았을 때 뭐지? 시계를 향해 누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오. 안 될 거 없어요. 응? 그렇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의 세계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안 될 거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거기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9절인데 10절이고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고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응? 그런 것 같지. 안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내가 그냥 행하고 이루고 성취 일구월심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게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영이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마다들의 물을 먹고 마다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물을 먹는 거야. 응? 근데 나는 그 말씀을 자주 이용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그 안에 있었다. 응? 자, 그래서 21절과 모든 말씀을 중요합니다. 24절을 조심하세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다 너희의 소리가 너희가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네발까지 여호라데 하수에서 서기까지 발바닥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말씀드리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나라와 기업을 주는데 이스라엘에 계수된 대로 그 경계를 정하셨다. 근데 그 경계를 정하셨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나라를 봤는데 이 나라가 요 지경입니다. 응? 이 지경. 그것도 내 발바닥을 밟는다. 내 손. 그렇지? 어? 자, 우리가 전쟁은요, 칼과 단창과 이때 당시에 활로 싸우고 특별병구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서 올라올 때 얘들이 맨발로 하나님의 군단장을 내가 거룩하신 신을 벗어나고 6월절 내면서 일주일 동안 놀게 7전 7번이죠. 그 경고한 성이 무너졌죠. 뭐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군단장 앞서서요. 제사장은 나팔 불렸어요. 원래 전쟁은요, 이 전쟁에서 살금살금, 나머지 숨은 은폐와 은편이고 상대방을 갑자기 치는 거거든요. 응? 근데 이들은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면서, 근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은 그 광경을 구경했어. 장인의 도성이 무너지는지 모르고 구경. 응? 근데 7째 날이 뭐야? 온 백성이 무너져라 하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응? 사랑하는 지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죄인들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늘의 공짜. 이봐, 하늘이 우리 땅을 주고 오지 말라 해도 올지니다.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 안 그래? 이 세상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너무너무 많아.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쌍한 아니까 자, 이 예호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 너희를 주려 모성하리. 너희를 능히 당할 자는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응?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 천천의 운자, 만만의 운자, 동행하시며 역사하시고, 누가 감히 대적하겠어요? 그렇지? 사랑하는 지체여, 한 몸을 이루어 합병의 언약을 이루어 이 세계가 열리고, 이 세계, 이 세상에는 비록 천대받고 어려움을 받고 쫓김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우리가 땅을 덮는 그날에는 변화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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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아버지 이러시고 역사하시고 도시고 인도하고 오늘의 귀한 말씀 영원한 말씀 반드시 이루고 성취의 역사가 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전 자녀들과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받기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뜻을 이루고 귀한 자들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70장입니다.